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이제는 거의 여름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하여묵과 매일 말씀 묵상하심으로 주 안에서 영적 강건함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 제국 안에서 초기 기독교인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죠. 기독교인이라면 거의 덮어놓고 믿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안심하고 거래를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당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언행일치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언행일치란 말과 행동이 같다는 의미이죠.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에 따른 삶의 열매가 전혀 상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일까요? 요즘 교회를 가보면 말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뺨칠 정도로 커리큘럼이 정말 탄탄합니다. 새가족 교육, 세례 교육, 교리 교육, 은사 교육, 전도 교육, 선교 교육, 정말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훈련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지요. 특히 한국 성도들의 말씀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성경 통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 관련 서적 중에 통독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에 들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아닌 오히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한국 교계의 한 원로 목사님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던지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일침이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경 공부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지식과 삶의 열매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머리는 엄청나게 큰데 손과 발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절대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잘 몰라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삶의 변화, 삶의 열매, 삶으로 드러나는 선한 영향력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의 열매는 없는데 지식만 많으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교만입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변화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함으로 비난과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불일치의 문제가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 안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고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교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2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삶에는 절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하나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였지요.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모욕을 받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과 하등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유튜브만 봐도 정말 그 언변이 청산유수입니다. 그런 분들 사이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력 낭비, 전파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은 번지르르한데 어떻습니까?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저는 교회의 문제는 결국 목회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목회자들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민수기의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광야 40년 무사히 가나안까지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또한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 모세의 온유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린 모세의 그 겸손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더욱 어려운 일들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교회를 보면요. 전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지요.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주셨지만 그 말씀과 완전히 일치한 행동의 열매도 보여주셨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가르쳤으니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셨지요.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데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유대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 율법을 조문으로 문자로 아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 영으로 아는 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차가운 머리에서 시작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지식적 믿음에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머리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가슴을 넘어 손과 발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행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강건케 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하연목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지식에만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고 있습니까? 언행이 일치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건강한 믿음을 온전히 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더해 주셔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어려운 삶을 돌보아 주시고 신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 늘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